어려울 때 진심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즐거울 때는 누구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주위의 축하의 말, 악수, 친절한 미소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한번 실패해보고 한번 넘어져 보세요. 그러면 누가 당신에게 진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성다나 잔치와 같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을 때는 모두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잔치가 끝나고 술이 다 떨어졌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야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입니다. 진심인 사람들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용히 떠나갑니다. 작별 인사 한마디, 안부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웃어주었고 친근하게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자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질책하기 위해서도 안부를 묻기 위해서도 아닌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친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는 괜찮아?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는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냅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을 할 줄 모르는 형이나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다가와서 말합니다. 잠깐 나한테 기대. 진심인 사람들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나타나는 법이야.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울 때야말로 누가 친구이고 누가 그냥 아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수백, 수천의 인맥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실제로 곁에 남아주는 사람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떠나간 이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들은 원래 당신의 인생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등을 돌린 이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 덕분에 당신은 진심인 사람들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마치 금이 불을 거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누가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결코 잊지 마세요. 만약 언젠가 당신이 다시 성공하고 폭풍우가 지난 뒤 굳건히 서게 된다면 당신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함께 있어 주었던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힘들 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을 잊지 마세요. 온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당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던 사람을 잊지 마세요.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사람을 잊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물질적인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매일 감사 인사를 해달라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며 만약 그들에게도 어깨가 필요할 때가 오면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명예는 다시 쌓을 수 있지만 진실한 마음 하나는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망망대해 같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곁에 남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지기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왔다가 갈 수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당신이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 운명을 탓하지 말고 떠나간 이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바로 당신에게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 즉 도그마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의견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잠식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마음과 직관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음악 사람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경험하는 꿈이라 불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발로 걷는 현실이라 불리는 길입니다. 마음이 제때 느끼지 못하면 현실은 빛이 바래고, 발걸음이 너무 느리면 꿈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 온 것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세요. 인생은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 실망하고 꿈이 너무 멀기에 쓰러져 버립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기에 털어놓기 어렵습니다. 또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잃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 얻은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매우 짧기에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 1분이라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직 마지막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온기를 선물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는 자신에게 약간의 낙관을 허락하세요. 삶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모든 것을 잘 조화시킨다면 기쁨과 행복은 점차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바로 여행입니다. 경주는 결승점이 중요하지만 여행은 길가의 풍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풍경도 그에 따라 더 아름다워집니다. 만약 때때로 마음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손과 발도 때로는 쓸모없게 느껴질 때가 있고 우주에도 수많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 때때로 마음이 슬프고 외로워지거나 이별 후에 슬픔의 눈물이 흐른다면 기뻐하세요. 그 후에 인생은 책장을 넘겨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줄 테니까요. 만약 당신이 바쁜 세상의 흐름에 맞춰 서둘러 사는데 익숙해져 있다면 화창한 일요일 아침 창문을 열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평탄하지 않을 때 씁쓸한 일들은 흘려보내고 현재가 바로 선물임을 깨달으세요. 집 현관에 편안히 앉아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억누르며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지나왔는지 헤아려 보세요. 만약 어느 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것처럼 보일 때, 하늘이 더 이상 푸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너그럽지 않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할까요? 만약 그 위태로운 상태에서 망설이거나 흔들린 적이 있다면 분명 우리는 평안이 적고 후환이 가득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걷다 보니 길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초심에 처음부터 오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속세의 먼지 속에 깊이 빠져들다 보니 지워지기 힘든 업이 되고 마음의 번뇌가 가득 쌓이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풀로 가득한 길이 있는가 하면 가시와 뾰족한 것으로 가득한 길도 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이끄는 길이 있는가 하면 어둡고 고통스러운 길로 이끄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신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과거에 우리 스스로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운 좋게 안전하고 좋고 고귀한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 세상의 희미한 갈림길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며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불행히도 그렇게 어둡고 위험한 길을 걷게 되었다면 강하게 일어서서 그 길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의 발걸음마다 장미꽃을 깔아보세요. 인생이 비록 수백 년이라 한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길동무와 같습니다. 시작을 함께하지 않았다면 길의 끝에서도 영원히 함께 가기를 바라지 마세요. 빛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당신은 덧없는 시비와 다친 마음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번뇌와 다툼에 너무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손은 편협한 편견 속에 꽉 쥐어져 있습니다. 누가 계속 나아가고 누가 중도에 포기하는가는 모두 우리 각자가 해답을 찾아야 할 선택입니다. 폭풍우를 지나봐야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함정과 가시밭길은
오직 자신의 발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머리 위에는 여전히 넓고 광활한 하늘이 있습니다. 해와 달의 맑은 기온은 여전히 밤낮으로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길 위에는 발걸음마다 꽃이 필 것입니다. 약간의 사랑을 보내 사람의 정이 따뜻해지게 해야 합니다. 잠시 바보가 되어 마음을 근심 없게 해야 합니다. 약간의 자비심을 베풀어 삶을 조화롭게 해야 합니다. 소란을 멈추고 평온을 느껴야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 영혼이 신선해지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소박한 삶을 살아 마음을 맑게 해야 합니다. 주고 나눌 줄 알아야 삶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섬세하게 대해야 서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훗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자립할 줄 알아야 성장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굳건한 의지를 가져야 어려움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표현해야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불법승, 폴파, 삼보를 알아야 마음의 등불이 밝아집니다. 선산을 기준으로 삼아야 돌아가는 길이 평안합니다. 명예와 이익의 길에서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나날을 항상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의리의 도리를 다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어봐야 깨달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평안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음악 각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슬픈 페이지도 있고 기쁜 페이지도 있으며 고통스러운 페이지도 행복한 페이지도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매일 한 페이지씩 넘기세요. 만약 모든 페이지가 똑같다면 그 책은 전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페이지, 저 페이지가 있어야 우리의 감정의 스펙트럼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음악, 사람들로 붐비는 세상, 시비로 가득한 홍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찰나 속에서 몇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드문 만남 속에서 잠시나마 생사의 한 길을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그 함께한 몇 번의 순간들 속에서 서로를 위해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고 고개 숙여 대지를 바라보며 달과 별에게 묻습니다. 천하에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치지는 몇이나 될까? 만약 이 세상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끝없는 생사의 고해, 구할, 인간의 슬픈 기억은 세월 따라 겹겹이 쌓여갑니다. 우리는 이 속세의 힘겨운 나날을 지나가기 위해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들어주는 것, 크고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고통과 슬픔을 많이 덜어줍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깊은 사랑으로 귀 기울여 듣는 보살의 형상이 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 그는 분명 이 사바세계에서 만나기 힘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세상을 위해 나타나는 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만약 인간의 눈이 마음속 깊은 곳, 한 사람이 겪어야 했던 무량한 윤회의 고통스러운 기억의 근원까지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들은 감히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작은 고통 하나라도 더 얹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실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거나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고통을 주는 사람 또한 고통의 희생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을 승화시켜 자신을 위한 사랑과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수행의 복과 인연이 조금 부족했을 뿐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많은 포용과 사랑, 그리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되돌려줍니다. 그렇게 고통과 슬픔은 끝없이 깊어만 갑니다. 깊은 지혜와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퍼붓거나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끌어안을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의 불꽃이 이런 사람들에게 닿으면 멈추어 서서 시원한 바람과 구름이 되어 자유로운 하늘 저 너머로 흩어지고 땅 위에는 평안과 조용히 떨어지는 노란 꽃잎만이 남아 꿈없이 머리를 기댑니다. 만약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통과 눈물로 가득 찬 선물 꾸러미를 보낸다면 그저 평온하고 맑은 마음으로 그 고통을 열어보세요. 미소를 짓고 조심스럽게 다시 포장해서 어딘가에 넣어두세요. 그것을 보낸 사람을 마음에 두거나 원망하지도 마세요. 괜찮아요. 그저 그 사람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좋은 아침, 즐거운 한 주 시작, 10월 안녕, 11월 안녕, 찬란한 5월 안녕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푸르른 여름, 화려한 가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 없는 슬픔이나 영혼을 쫓아매는 고독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맞이하는 사람은 드물게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두고 살아갈 능력이 아직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것은 실로 간단하지 않은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굳건한 선정, 신의의 기반과 올바른 수행법을 따르는 꾸준한 인내가 요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이 부족하기에 우리 대부분은 현재에 살면서도 현재 속에서 길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물, 세교, 명예, 음식, 수면, 오락, 유희와 같은 인생의 사소한 계획이나 일들에 얽매여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불선부한 생각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불필요한 생각이고 선선한 생각은 얼마나 적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의도했든 아니든 각자의 뚜렷한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생각은 그것이 나타내는 주파수에 맞는 경계와 유사한 형태의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고귀하고 포용력 있는 사랑의 생각은 분명히 발신자와 수신자의 에너지장을 균형 잡히고 평안하며 행복한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반대로 분노, 탐욕, 이기심, 악의에 찬 생각은 그것을 발산하는 사람과 수신하는 사람, 주위에 뜨겁고 답답하며 무거운 자기장을 형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왜 운명이 내 어깨에 이토록 많은 고통과 어려움, 장애물을 지웠는지 한탄하지 마세요. 결국 고통, 어려움, 장애물, 역경은 모두 우리 자신이 쏜 화살과 같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박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쏜 것이 화살이 아니라 꽃 한 송이였다면 돌아오는 것은 분명히 그 꽃송이지 활과 화살이나 창일 수 없습니다. 평온은 다른 곳에서 구하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각 사람의 작은 마음의 생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보고는 방대하고 큽니다. 만약 그것을 모두 배우고 실천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마음이 깨끗하면 생각이 평온해지고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단정해집니다.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각 생각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하늘에 내려야 사막의 영혼의 풀과 나무가 푸르게 돋아날까? 얼마나 많은 구름이 있어야 한여름 낮에 세상에 그늘을 만들어줄까? 얼마나 많은 황금빛 햇살이 있어야 슬픔에 잠긴 눈동자의 기쁨의 빛을 밝혀줄까? 얼마나 많은 흐느낌을 삼켜야 우리가 성장하여 세상의 온갖 풍파를 이해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깊은 밤이 있어야 사람이 얽힌 슬픔의 실타래를 잊을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며 살아야 문득 찾아오는 무상함을 채울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조언의 말이 있어야 입술에 자비로운 미소가 피어날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떨어져 있어야 오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게 될까? 얼마나 많은 쓰라린 변화가 있어야 마음이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아침 햇살과 저녁 이슬을 맞으며 생계를 꾸려가야 늙으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될까? 얼마나 많은 저녁 노을이 져야 효심 가득한 차 한 잔을 정성껏 올릴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마음을 열까? 아니면 무심하게 눈을 감을까? 얼마나 많은 아득한 질문들이 모두 마음의 강가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을까? 인생에서 만남과 이별은 모두 인연입니다. 그것에 순응하여 평안을 얻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각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슬픈 페이지도 있고 기쁜 페이지도 있으며 고통스러운 페이지도 행복한 페이지도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매일 한 페이지씩 넘기세요. 만약 모든 페이지가 똑같다면 그 책은 전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페이지, 저 페이지가 있어야 우리의 감정의 스펙트럼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어봐야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어릴 때는 행복이 아주 간단한 것이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온 것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세요. 선한 일은 항상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행복에 가까워지면 기뻐하고 들뜨지만 막상 행복을 얻으면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인생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고 항상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가질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도 더 커집니다. 인생은 태양과 같아서 매우 밝을 때도 있고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2분 30초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1분은 미소 짓는데, 1분은 한숨 쉬는데, 그리고 30초는 사랑하는 데 씁니다. 인생은 길지도 짧지도 않으니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은 놓아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것은 빚을 졌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잊어야 하는 것은 기억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때로는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일 수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당신이 걸러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이란 본래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오늘 아무리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것은 오직 어제뿐이며 내일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굳게 믿으세요. 노력할수록 더 행운이 따릅니다. 삶이 아무리 잔인해도 계속 인내하세요. 노력한 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흐른 뒤 여정을 되돌아보면 망망한 인파 속에서 모든 만남이 아름다운 인연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전환해야 할 기쁨과 슬픔, 마주해야 할 행복과 고통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나쁜 일들로 가득 차 있더라도 용감하게 맞서야 합니다. 피할 생각도 저주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좋은 것들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옵니다. 행복 앞에서 비굴해지고 싶지 않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삶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즐기세요. 내일이 되어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사실은 모두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추억이 된 후에야 우리는 그것들의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정말로 인연이라면 시간이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연이 아니라면 만나더라도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아마도 사람은 많은 길을 겪고 많은 영화와 고생을 경험해야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 속에나 각기 다른 고통을 조금씩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자신을 더 약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피가 나는 것이 아주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프든 안 아프든 일단 울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가 피가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플 때가 많다는 것을. 사실 이 세상에서 생사센스를 제외한 모든 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골치 아픈 일을 만나더라도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쁜 일을 겪더라도 비관적으로 느끼지 마세요. 어쨌든 내일은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으로서 지능이 높거나 낮거나 소통 능력이 좋거나 나쁘거나는 중요하지 않지만 인격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 명확히 말해 당신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을 수도 소통에 능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좌절에 쉽게 무너지고 악의적인 말 한마디에 불안해하며 누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의욕을 잃는다면 그것은 인격이 아직 너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할수록 더 행운이 따른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철없는 행동을 고치고 게으름을 극복하며 사소한 의심을 버리고 일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필요한 일에 열정을 쏟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여 해야 할 일을 잘 해내세요. 최선을 다한 노력 끝에 당신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년을 한계로 삼지만 한 사람의 평균 수명은 대략 70, 80년입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나 허망한 세상의 이치에 따라오고 갑니다. 화양연화, 화양연화의 시절에는 오대양 육주를 누비며 배우고 자신을 단련하며 변화무쌍하지만 신선하고 기이한 세상을 탐험합니다. 중년이 되면 멈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인생의 미묘한 이치를 성찰하며 내면으로 향하고 우주와 인생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노년이 되면 생명이 가을 낙엽처럼 스산해지고 바람 앞에 흔들리며 생명의 인연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며 대지 어머니의 근원으로 돌아가 천지의 생멸의 순환에 따라 무수한 현상 속에서 윤회합니다. 이때의 마음 상태는 점차 욕망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손은 한때 집착했던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70, 80, 90세가 되었을 때 머리는 정말 늙었고 무상무장. 일하는 노인은 더 이상 안부 편지를 보내지 않고 곁에 바싹 다가와 껴안습니다. 떠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한때 미워했던 사람들, 소중히 여겼던 것들,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갑게 누워있는 자신의 육신과 주위를 둘러싼 지인들을 무력하게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있는지, 그 순간 사람들이 서로를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그것이 친절함, 한평생의 인연, 평온했던 세월, 은혜로운 길 위에서 함께 나눈 행복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나의 죽음을 슬퍼해 준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나는 좋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평생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일과 이 세상에 바친 공헌으로 측정됩니다. 나는 누구를 돕고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압박, 악감정만을 안겨주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누군가 그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라 두려워하고 그 모습을 보면 즉시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나의 오고 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수십 년은 그저 존재했을 뿐 진정한 인간 생명의 의미로 산 것이 아닙니다. 떠날 때 사랑 속에서 평온하게 가든 후회와 고뇌 속에서 가든 모든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선택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헌신적인 삶, 사랑을 바치는 삶, 그 이어짐은 언제나 반짝이고 빛납니다. 어느 세계로 가든지 말입니다. 매일 아침 평안하게 오고 매일 저녁 평안하게 갑니다. 창밖으로 구슬처럼 굴러가는 빗방울을 보며 산속의 추위가 몰고 온 바람이 강한 척하며 윙윙거립니다. 나무들은 폭풍우 속에서 축 늘어져 있지만 멀리 절벽을 바라보면 한 송이 들꽃이 여전히 평온하게 작은 꽃잎을 펼쳐 흩날리는 빗방울을 맞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은 여전히 검은 하늘 아래서 으르렁거립니다. 차 한 잔 곁에 두고 빗속의 들꽃을 바라보니 마음이 이토록 평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평온은 본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파도와 폭풍우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평온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올 것은 반드시 오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야만 합니다. 단지 인연이 모이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결과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평온하지 않은 나날을 지나가는 것은 오직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차분한 마음 상태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이 행복이든 고통이든 말입니다. 파도는 호수 표면을 흔들 수는 있지만 강물 속 깊은 곳을 휘저을 수는 없습니다. 내면이 얕은 사람은 고통과 역경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습니다. 기품의 차이는 평온함, 즉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역경 앞에서 동요하지 않는 능력에 있습니다. 안으로 향하고 응축되는 것은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밖으로 향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흩어지며 혼란스럽고 위태롭습니다. 행복과 평안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돌아오는 여정, 내면으로 향하고 마음의 핵심까지 파고들어 무엇이 생멸의 본질인지, 무엇이 자신의 진정한 행복인지 찾아내는 여정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생각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꽃과 풀에 가려져 있습니다. 구슬발을 걷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으며 차 한 모금을 마십니다.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쉽니다. 사랑하는 이여, 행복과 평안에 닿을 수 있겠는가? 내게 말해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3명의 인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부는 옷이 더럽고 땀에 흠뻑 젖었으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인부가 대답했습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인부가 대답했습니다. 하루 20달러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부도 옷이 더럽고 땀에 젖었지만 얼굴은 밝고 활기찼습니다. 그도 다른 두 사람처럼 열심히 일했지만 그에게 일은 그다지 무겁거나 압박감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세 번째 인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인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를 우리가 하는 활동의 관점이 아니라 목적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나 하고 싶다고 꿈꾸는 것이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재능, 힘, 그리고 기적은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편에 섭니다. 보통 목표가 있는 사람은 분투하느라 바쁘고 방향이 없는 사람은 놀기만 좋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야 하고 방향이 없는 사람은 원망만 합니다. 온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깨어 살고 방향이 없는 사람은 잠만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깨어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꿈을 주고 꿈의 길을 주고 길의 방향을 주십시오. 넘어져도 일어설 방법을 찾고 다치면 치료할 방법을 찾으세요. 인생은 행동해야만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영광이 저절로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원망은 나약함의 한 형태입니다. 노력이야말로 삶에서 가져야 할 태도이며 실력의 확실한 표현입니다. 당신은 나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음악 한 청년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지만 그것을 실행할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아들아, 기꺼이 돕고 싶지만 내게는 그것이 없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미 너에게 주었단다. 청년은 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힘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 위에 있다고 하더군. 나는 가보았지만 차가운 눈보라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 그리고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을 수 없었네. 청년은 하는 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꿈을 현실로 만들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아들아, 그것은 너의 기도 속에 있단다. 만약 너의 꿈이 진짜가 아니라면 너는 스스로 깨닫고 기도 속에서 평안을 찾게 될 것이다. 청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힘을 찾아 나선 여정의 결과는 여전히 혼란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걱정스러워 보이는가? 한 노인이 지나가다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룰 힘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꼭대기부터 지옥까지 사방에 물어봤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노인이 눈을 찡긋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자신에게는 물어보았는가? 삶이 흔들릴 때 당신에게 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현재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히 아주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모두를 똑같이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들은 매우 어렵게 얻을 수 있었고 때로는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었기에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미와 열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전체는 오직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포부, 꿈, 이상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작고 예쁜 집 한 채, 그 지극히 평온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얻으려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의 이면에 저에게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주는 믿음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제가 말하고 싶은 대답입니다. 제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족의 붕괴, 순식간에 깨져버린 사랑, 저를 거의 절망에 빠뜨릴 정도의 빚, 연이어 닥치는 위기 앞에서 스스로 일어설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렸고 저와 대화하는 것을 꺼렸으며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손에 없으며 상당한 빚을 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저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보다 폐를 끼칠까봐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를 위로해주기보다는 저의 부탁을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 삶에서 조용히 아무런 변명도 없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려움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려움은 마치 우리가 이전에 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해주는 수학 문제와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저를 떠난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형제 자매와 친구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고 특히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만약 당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군가 여전히 당신 곁에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아무도 볼 수 없으며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믿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 곁에 있기로 결정한 것은 당신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낙담시키거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 곁에서 당신을 잘 대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 당신의 진정한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손에 쥔 사람, 부유하고 권력이 있으며 그들이 의지하거나 기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정 속에서 진정한 지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평범한 친구, 형제들은 우리 곁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즐거울 때 서로 찾고 돈이 있을 때 함께 여행하고 비싼 쇼핑을 하며 즐깁니다. 즐겁고 풍족한 삶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어려울 때야말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진심이고 인내심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돈을 잃고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과연 계산 없이 모든 사람을 곁에 둘 힘이 남아있을까요? 우리를 떠나는 사람은 분명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고 낯선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해해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더 강해지고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집니다.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 살고 우리를 떠난 사람들은 내려놓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절의 말을 하세요. 믿음은 얻기 어려운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진심이라면 그들은 주저없이 당신에게 자신의 믿음을 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사세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어도 당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은 있을 테니까요. 더 나은 삶을 사세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그들의 귀중한 믿음을 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만약 우리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과 다름없고, 실망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음악, 왜 연약한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모래알 하나가 조개 안으로 들어가면 매우 불편하지만 조개는 그 모래알을 밖으로 밀어낼 수 없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조개는 한마디 원망도 없이 그저 몸속의 영양분으로 모래알을 겹겹이 감쌉니다. 점차 아픔의 근원이었던 그 모래알은 아름다운 진주가 됩니다. 그리고 왜 강한 야생마가 작은 박쥐에게 굴복할까요? 박쥐에게 피를 빨릴 때 야생마는 매우 불편하지만 박쥐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야생마는 분노하여 미친 듯이 뛰고 날뛰다가 결국 지쳐 죽습니다. 과학자들은 박쥐가 빤 피의 양이 말을 죽게 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은 지나친 분노와 미친 듯한 질주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미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통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7, 8화를 차지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조개와 야생마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태도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시각은 사람이 모든 문제를 전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적 성숙은 그 사람이 삶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면하고 해결하는지를 통해 평가됩니다. 사계절의 바람이 멈추기를 바랄 수 없으니 인내하며 세상의 바람을 평온하게 견디리라. 요동치는 삶 속에서 평온을 구할 수 없으니 내 자신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파도 위에서도 가벼우리라. 당신이 누구를 만났든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교훈을, 감정을 혹은 흔적을 남겨줄 것입니다. 배는 다리 끝에 이르면 저절로 곧게 나아가고 사람은 막다른 길에 이르면 저절로 길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하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니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세요. 깊은 산속의 소나무와 잣나무, 누가 찾아주지 않아도 사시사철 푸른 잎을 자랑합니다. 눈보라와 찬바람 속의 매화는 친구가 없어도 봄이 오면 어김없이 꽃을 피웁니다. 누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으며 아무도 따뜻하게 안부를 묻지 않는 시간을 혼자서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사람은 폭풍우를 견뎌낼 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본래 불공평한 일이란 없고 불평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모든 것에 초연하게 대처하며 모든 일을 뜬구름처럼 여기세요. 그러면 당신은 인생이 결국 한 줄기 바람과 같아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가며 티끌에서 태어나 결국 다시 티끌 속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상은 때로 켜졌다가 꺼지는 등불과 같고 감정은 내렸다가 마르는 비와 같으며 친구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슬픔은 마시면 깨어나는 술 한 병과 같고 고독은 반짝이다가 꺼지는 별과 같으며 외로움은 떴다가 지는 달과 같습니다. 100년의 세월도 꿈과 같아서 100년 동안 힘들고 지쳤어도 결국 잠들어야 할 때가 옵니다. 음악, 세상 떠나는 날 남는 것은 오직 복과 업뿐. 이 명예, 이 사랑 문득 물거품 되어 멀리 떠가네. 순결이 옅어지면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리라. 아주 정교한 대리석으로 마감된 한 박물관, 그 중앙홀에는 거대한 대리석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 화려한 대리석 조각상 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대리석 바닥이 대리석 조각상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정말 불공평해. 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나를 밟고 다니면서 너를 우러러보는 거지? 친구야, 우리가 같은 채석장에서 태어났다는 걸 기억해? 그래, 바로 그 점이 나를 더 불공평하게 느끼게 해. 우리는 같은 곳에서 태어났는데 다르게 대우받고 있잖아. 오, 정말 불공평해. 그럼 조각가가 너를 깎으려 했을 때 네가 그 도구들이 네 몸에 닿는 것을 거부했던 나를 기억해? 물론 기억하고 말고 나는 그 남자가 싫었어. 어떻게 감히 그 도구들을 내 몸에 댈 수 있겠어? 그것들은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어. 맞아. 네가 협조를 거부했을 때 그는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래서 그는 너를 포기하고 나에게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 나는 그의 노력 끝에 내가 달라질 것이라는 걸 바로 이해했지. 나는 도구들을, 그 고통을 깎이고 다듬어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 대신 그 도구들이 내 몸을 깎고 다듬을 때의 고통을 견뎌냈지. 친구야, 이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의 대가야. 네가 중간에 포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왜 사람들이 너를 밟고 다니는지 원망할 수 없는 거야. 인생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당신은 더 단련되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축적하게 됩니다. 어려움과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좋았을 수 있지만 현재는 더 좋고 미래는 최고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실수가 내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짓밟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낯선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 내 인생의 문을 열어 그가 들어오게 했다면 너무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는 용감하게 일어서서 그를 내 마음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가 가져다주는 고통을 감수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이란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진정한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함께 가기로 선택한 사람이 지난 세월의 모든 서러움과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모든 사랑을 바칠 수 있다면 내가 만나야 할 올바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영혼에게는 훨씬 더 소중합니다. 고통은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그것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고 피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마주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나며 인생의 큰 교훈을 배웁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하나의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면 자유의 지평선은 한 뼘 더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 하나를 용서할 수 있으면 윤회의 길은 한 걸음 더 멀어집니다. 지금의 고통이 우리 마음을 찢어 넣을 수 있지만 나중에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 고통과 슬픔에 고개 숙여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내가 말했듯이 모든 슬픔은 아름답고 모든 고통은 자비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했다면 분명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비롭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여, 현재 아무리 많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의 진정한 본질을 온 마음으로 관조하세요. 고통에 대한 교훈을 충분히 배우고 나면 그것들은 저절로 떠나가고 그 자리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저 위 드넓은 하늘은 맑고 고요합니다. 자비로운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억누르며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지나왔는지 헤아려 보세요. 만약 어느 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것처럼 보일 때, 하늘이 더 이상 푸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너그럽지 않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할까요?
만약 그 위태로운 상태에서 망설이거나 흔들린 적이 있다면 분명 우리는 평안이 적고 후환이 가득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걷다 보니 길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초심에 처음부터 오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속세의 먼지 속에 깊이 빠져들다 보니 지워지기 힘든 업이 되고 마음의 번뇌가 가득 쌓이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풀로 가득한 길이 있는가 하면 가시와 뾰족한 것으로 가득한 길도 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이끄는 길이 있는가 하면 어둡고 고통스러운 길로 이끄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신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과거에 우리 스스로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운 좋게 안전하고 좋고 고귀한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 세상의 희미한 갈림길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며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불행히도 그렇게 어둡고 위험한 길을 걷게 되었다면 강하게 일어서서 그 길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의 발걸음마다 장미꽃을 깔아보세요. 인생이 비록 수백 년이라 한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길동무와 같습니다. 시작을 함께하지 않았다면 길의 끝에서도 영원히 함께 가기를 바라지 마세요. 빛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당신은 덧없는 시비와 다친 마음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번뇌와 다툼에 너무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손은 편협한 편견 속에 꽉 쥐어져 있습니다. 누가 계속 나아가고 누가 중도에 포기하는가는 모두 우리 각자가 해답을 찾아야 할 선택입니다. 폭풍우를 지나봐야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함정과 가시밭길은 오직 자신의 발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머리 위에는 여전히 넓고 광활한 하늘이 있습니다. 해와 달의 맑은 기운은 여전히 밤낮으로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길 위에는 발걸음마다 꽃이 필 것입니다. 음악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가련할 정도로 사랑에 대한 병을 키웁니다. 모든 고독과 슬픔을 끌어모아 희미해진 기억과 함께 과거를 곱씹으며 세월이라는 끼니를 만듭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타인과 분리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 이기심이 하나로 돌아가는 본성을 깨닫지 못했기에 마음은 여전히 외롭게 방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옛 상처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홍진의 고통스러운 색으로 사색의 빛을 띠며 그리움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는 불확실한 세월에 슬퍼합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원한 속에서 즐거워하지도 마세요. 상실감은 이별의 후회 속에 몸과 마음을 학대하고 가둘 것입니다. 또한 번화한 세상 속에서 외톨이가 되거나 꿈과 현실의 양 갈래길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사람은 끝없는 윤회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텅 빈 마음으로 회상의 흐름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고요함으로 돌아가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뜻이 항상 고요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 송이 깨달음의 꽃이 땅에 가볍게 떨어지니 광활한 대지에 어찌 의지할 곳이 없음을 두려워하리요. 비록 운 좋게 황금 연꽃 위에 앉아 있다 해도 마음이 진실하지 않고 뜻이 순수하지 않으며 마음에 여전히 많은 슬픔이 있다면 인간 세상의 눈물은 세속적인 삶 속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문 앞에서 작은 욕망 하나도 근심을 떨어뜨립니다. 황금빛 가사를 입고 머리에서 애욕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은 얼마나 수승한 일인가. 이를 아는 자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길지어다. 이 현재는 순식간에 사라지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천추의 기회이니 황금 연꽃 위에서 누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지 안다면 사람은 문득 푸른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음악 인생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든 적든 그것은 우리 자신이 더 강해질 기회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기회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어야 성장하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강하고 냉철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사랑에서부터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벼랑 끝에 서고 다른 길이 없다 해도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우리를 더욱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가장 빨리 찍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가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내 사랑이 그 사람을 더 오래 곁에 둘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떠나면 우리는 모든 잘못, 모든 나쁜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립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떠나게 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더 잘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정을 이해하도록 애쓰며 허둥댑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계속 미워하는 대신에 우리를 더 많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는 계속 나쁜 평판을 감수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맞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눈에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완벽할 필요 없이 단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만족시켜 모든 일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습관과 취향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 자신의 진정한 개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취향을 아주 어리석게도 떠받들기 위해 우리의 힘과 시간, 감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항상 진실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떠받드는 것이 더 나아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면 그래야 할까요? 시간이 곁에 있는 각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보게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속이고 조롱하는지 시간이 중요한 것들을 느끼게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고귀하고 부유한 것도 결국 무무로 돌아갑니다. 명예와 권세는 본래 짧은 꿈과 같고 오직 정과 건강만이 소중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음악 시간이 귀중한 경험을 하게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 이야기를 겪고 많은 쓰라린 상처를 가볍게 여겨 오늘날 단순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과 만족하는 정신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교제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교류할 때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오해가 생기면 침착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거짓된 사람에 대해서는 꿰뚫어 보더라도 끝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을 만나면 잘 알더라도 떠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모든 것을 빛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일으킨 인연들은 반드시 상응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에 감사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과 일의 마음을 소모하고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도망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평생을 바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따뜻함과 감동을 누리게 하여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생명은 짧고 인생은 무상합니다.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며 해야 할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세요. 음악 얼마나 많은 비가 하늘에 내려야 사막의 영혼의 풀과 나무가 푸르게 돋아날까? 얼마나 많은 구름이 있어야 한여름 낮의 세상에 그늘을 만들어줄까? 얼마나 많은 황금빛 햇살이 있어야 슬픔에 잠긴 눈동자에 기쁨의 빛을 밝혀줄까? 얼마나 많은 흐느낌을 삼켜야 우리가 성장하여 세상의 온갖 풍파를 이해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깊은 밤이 있어야 사람이 얽힌 슬픔의 실타래를 잊을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며 살아야 문득 찾아오는 무상함을 채울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조언의 말이 있어야 입술에 자비로운 미소가 피어날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떨어져 있어야 오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게 될까? 얼마나 많은 쓰라린 변화가 있어야 마음이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아침 햇살과 저녁 이슬을 맞으며 생계를 꾸려가야 늙으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될까? 얼마나 많은 저녁 노을이 져야 효심 가득한 차 한 잔을 정성껏 올릴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마음을 열까? 아니면 무심하게 눈을 감을까? 얼마나 많은 아득한 질문들이 모두 마음의 강가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을까? 음악 시계추처럼 결국에는 고요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꽃잎처럼 비바람과 가뭄을 겪고 나면 결국 대지의 평온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시간은 생사윤회의 깊고 긴 여정을 다 말해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수천 거, 수만 년의 유랑이 될 수도 있고 찰나의 순간에 문득 지혜가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은 종종 역경과 고통에 의해 제한됩니다. 애끓는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만물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생각 하나를 품고 약간의 이해와 자비만으로도 잘못이 빛으로 변합니다. 고통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쾌락은 막으려 해도 뛰어듭니다. 사람은 평안한 부분만을 원하고 쓴 부분은 아무도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다. 평온에 대한 갈망은 본래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이 내려놓고 다투지 않고 바라지 않고 붙잡지 않고 만들지 않으면 바로 이곳에 아무 일 없이 텅 빈 채로 존재합니다. 어찌 하늘을 우러러 푸른 하늘에 부르짖고 고개 숙여 위인을 찾아 구원을 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고통을 밟고 서는 것 또한 우리가 무명으로 인해 수많은 세월 동안 중생에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저질렀던 애끓는 고통의 감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고통도 다른 고통과 같지 않습니다. 생사의 여정마다 다른 경험의 교훈이 쌓여 지혜가 세월과 함께 깊어지게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중생이 있는가에 따라 홍진에는 그만큼의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고해에 잠기는 것은 각자 자신만의 경험 여정을 시작하는 곳이며 창조의 진실하고 온전한 본질을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함수의 그래프처럼 높고 낮은 미지수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교점이 얕든 깊든 결국에는 실상의 근원인 공空으로 돌아갑니다. 고통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통과 슬픔에서 무엇을 깨닫고 일어나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꿰매는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그저 맑은 마음을 품고 텅 빈 영혼과 자비로운 눈으로 세상에 나아가세요. 길 위의 세 걸음에는 선신센신 이 발을 이끌어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같은 이상을 가진 사람은 인간 세상 속에서 반드시 감응하여 뜻을 이룰 것이니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다시 평온해질 것입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음악,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하고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생사를 지나가는 누구든 슬픔과 고통, 한을 짊어집니다. 만약 인간 세상에 희로애락과 근심이 없다면 사바세계는 이미 정토징두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춘추를 보니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옛날에 그 사람도 몇 번이나 헤어지고 다시 만났습니다. 방금 만났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옛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꽃을 흔드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정할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에 어찌 슬퍼하리요.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한 잔의 차에 비유합니다. 진하고 옅음은 인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맑은 물에 푸른 차, 마음이 고요해야 선산의 이치를 볼 수 있습니다. 찻잎은 수많은 햇볕과 비를 맞고 천지의 신령한 기운을 흡수하여 정수를 맺으며 자르고 볶고 비비는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형태를 이룹니다. 차통 안에서는 다시 뜨거운 물에 끓여져
높고 깊은 산림에서 빌려왔던 모든 정수를 남김없이 내어놓습니다. 마지막 맑고 푸른 찬물은 잔바닥까지 투명하게 비칩니다. 향긋한 차 향이 피어올라 삼천대천 세계에 공양합니다. 진하고 순수한 차 맛은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진정한 마음의 정수를 깨우고 기묘한 깨어남을 일깨웁니다. 찻잎의 묘미는 주고 간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깨어남의 맛을 세상에 주고 아름답든 슬프든 인간의 기억을 남기지 않습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한평생, 향기는 높이 날아오릅니다. 육신은 인연이 닿으면 세상에 남기고 얽매이지 않습니다. 차는 오래되었고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이 기억하고 많이 집착하는 것은 행복이 생겨나는데 장애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맹파탕, 몽포더, 망정주, 웡친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망정주 한 잔을 마시면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을 떨쳐버리고 평온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차는 사람에게 과거를 잊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실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고통 속에서 깨어 사는 것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높은 차원의 향유입니다. 우리는 잊기 위해 망정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차센차의 맛이 가져다주는 깨어남입니다. 선어센모의 수급불얼류, 쇠지 부예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밝은 달빛이 강물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강물이 아무리 세차게 흘러도 달 그림자를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달빛을 찾으면서 옛것에 대한 미련을 갖습니다. 옛사람은 붙잡을 수 없고 오래된 차는 더 친해질 수 없습니다. 슬픈 기억은 결국 기억일 뿐입니다. 절문가에서 꽃잎이 노란 달빛과 어우러져 떨어집니다. 지금 이곳에서 옛사람, 오래된 차,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매일 우리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을 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비굴하게 만드는 유혹에서 멀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으며 아무도 따뜻하게 안부를 묻지 않는 시간을 혼자서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사람은 폭풍우를 견뎌낼 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본래 불공평한 일이란 없고 불평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모든 것에 초연하게 대처하며 모든 일을 뜬구름처럼 여기세요. 그러면 당신은 인생이 결국 한 줄기 바람과 같아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가며 티끌에서 태어나 결국 다시 티끌 속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내렸다가 마르는 비와 같으며 친구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슬픔은 마시면 깨어나는 술 한 병과 같습니다. 성공을 많이 해봐야 용기의 소중함을 알고 실패를 많이 해봐야 경험의 소중함을 알며 갈등을 많이 겪어봐야 포용의 소중함을 압니다. 거슬리는 일을 많이 겪어봐야 너그러움의 소중함을 알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야 우정의 소중함을 알며 부딪혀봐야 겸손의 소중함을 압니다. 거짓을 많이 겪어봐야 진실함의 소중함을 알고 명리를 많이 겪어봐야 가벼움의 소중함을 알며 교제를 많이 해봐야 고요함의 소중함을 압니다. 속박을 많이 겪어봐야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고통을 많이 겪어봐야 평안과 해탈의 소중함을 압니다. 내일이 있는 한 모든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우리는 살아있음에 이 세상의 향기로운 꽃과 달콤한 열매를 느끼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어야 사랑이라 부르고 고뇌가 있어야 인생이라 부르네. 변화가 있어야 세상이라 부르고 울고 웃어야 윤회의 영역이라 부르네. 흥망성쇠가 있어야 영락이라 부르고 지쳐야 삼생의 부침이라 부르네. 스스로 알아야 자신을 안다 하고 근원을 잊어야 유정의 탐닉이라 하네. 이 몸뚱이 하나 지녔으니 인생이 그런 것을 어찌 쓴맛에 괴로워하리. 슬픔이 많아도 달라질 것 없고 걱정이 많으면 눈앞에 보배를 이르리. 뒤바뀌어야 돈이라 부르고 미혹해야 정에 충실하다 하네. 중생의 신분이기에 무명의 꿈속에서 길게 잠들어 있네. 고단해야 속세라 부르고 상처의 즐거움은 슬픔과 약속하네. 원치 않아 옷깃을 떨치고
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고통은 결코 놓아주지 않으리. 알겠는가? 이 사바세계, 고통과 행복은 본래 친한 친구라는 것을 언젠가 근원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세상의 고난과 작별하리. 그러니 받아들이고 미소 짓자.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세상을 더 넓게 하자. 부침의 삶 속에서 고요히 앉아 있으면 어찌 알리요 양편의 기쁨과 슬픔을 넘어설지. 마음속에 한 줄기 향기가 피어나 진리의 근원에서 은은히 풍겨오기를. 당신이 누구를 만났든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교훈을, 감정을 혹은 흔적을 남겨줄 것입니다. 배는 다리 끝에 이르면 저절로 곧게 나아가고 사람은 막다른 길에 이르면 저절로 길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하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니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세요. 깊은 산속의 소나무와 잣나무, 누가 찾아주지 않아도 사시사철 푸른 잎을 자랑합니다. 눈보라와 찬바람 속의 매화는 친구가 없어도 봄이 오면 어김없이 꽃을 피웁니다. 모든 것은 각자에게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며 성장과 완성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감사와 존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변화시키는 힘을 사용하여 모든 쓰레기를 부수어 나무를 키우는 영양분으로 만드세요. 나무가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런 다음 당신은 스스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행복의 달콤한 맛을 맛보세요. 천재지변은 우리에게 두려움, 상실,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또한 우리에게 끝없이 자유로운 광활한 공간을 남겨줍니다. 사람은 사랑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또한 애끓는 고통의 상처를 남깁니다. 만약 행복을 추구했다면 인간 세상의 고해의 상처를 용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달콤한 열매와 향기로운 꽃만을 누리고 싶다면 쓴 고통과 슬픔은 누가 대신 받아줄까요? 마음은 단지 순수한 행복만을 원하지만 마음은 고통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요? 일단 게임에 참여하기로 했다면 당당하게 도전에 맞서세요. 홍진 속에서 떠다니기로 했다면 용감하게 장애물과 가시밭길을 밟고 나아가세요. 세상은 누구에게도 고통과 서러움을 남기지 않고 좋은 것과 즐거움만을 주지 않습니다. 발에 진흙을 묻히고 싶지 않다면 고집과 미혹으로 어둡고 질퍽한 세상의 웅덩이에 들어가지 마세요. 고요하고 평온한 경치를 좋아한다면 마음이 속세의 시비를 춥지 않게 하세요. 춥고 긴 밤이 지나면 새로운 날의 햇살은 다시 밝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사람이 속세의 고뇌를 많이 겪을수록 자비와 포용의 마음은 날마다 더 넓어집니다. 옛 경전에서 세존께서는 극락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고통 없이 오직 즐거움만 있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행복과 평안이 깃든 곳이라고. 경전을 듣는 사람들은 홍진의 고통스러운 세상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편의 세계는 무선무심과 무자무지의 의식 세계라는 것을 잊었을 것입니다. 바라지 않고 오지도 가지도 않으며 순수한 위엄과 정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이 애욕을 짓고 마음의 악의를 품고 질투하며 많은 번뇌를 일으킬까요?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항상 빛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탐욕, 분노,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전의 말씀을 따라 서방 정토의 중생들이 하루를 어떻게 복되고 즐겁게 사는지 살펴보면 우리는 저절로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는 꽃을 따서 시방세계에 널리 부처님께 공양하고 점심에는 자비와 정념 속에서 공양을 받고 경행하며 저녁에는 묘법을 설하는 강연을 듣고 경전을 배우고 밤에는 다시 부지런히 자신의 마음을 선정에 들게 합니다. 하루 종일 개정에 째딩괴 속에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고통이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반면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지 않으면 과거의 후회와 슬픔으로 떠내려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좁고 이해와 포용이 부족하며 말과 뜻과 몸의 행동은
욕망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삶도 이 들끓고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며 스스로를 태우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파괴합니다. 마음이 아직 버리고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무슨 근기로 자신을 정해진 후에 들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하면서 유일하게 고통만은 피하고 싶어 하고 자신에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치가 어디에서 나와 탐욕스럽고 기이하며 괴상한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겠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마음에 너무 많은 몽상을 품지 마세요. 윤회에서 해탈하고 싶다면 마음에 천추의 탐해를 쌓지 마세요. 사랑하되 붙잡거나 찾지 말고 고통스럽되 억누르거나 찾거나 도망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더라도 용서하고 포용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의 집착에 대해 내려놓기 어렵더라도 강하게 손을 놓아야 합니다. 모든 욕망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인생의 모든 오고 감은 산 위의 구름처럼 언덕 옆의 물처럼 오르내리고 만나고 헤어지며 결국에는 큰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의식 속에는 이미 지혜와 자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행복과 사랑은 본래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음악 세상에는 희망이 있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희망이 생깁니다. 기회가 있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 놓지 않아야 기회가 나타납니다. 알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해야 굴이 생깁니다. 성장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살아야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부유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법을 알아야 부유해집니다. 돌파구가 있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돌파구가 생깁니다. 리더가 되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해야 리더십이 생깁니다. 이익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아야 이익을 누립니다. 돈이 있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를 힘써야 돈을 법니다. 미래는 항상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고 고통과 후유증을 넘어 즐거운 사람이 되세요. 세월과 나이를 잊으세요. 시간이 우리를 늙게 만들지 않게 하세요. 몇 살이든 정신이 젊다고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명예와 이익의 유혹을 극복하세요. 그것들은 본래 몸밖의 것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약간의 명성과 이익을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인생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사실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번뇌가 생길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자신에게 공간을 주어 마음이 진정되게 하세요. 길가의 들꽃들을 보세요. 비록 작아도 서로 경쟁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세상도 순식간에 더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모든 것은 자신의 노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앞날이 아직 길기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다짐하세요. 우리는 쇠나 다이아몬드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막막할 때는 두려워하고 마음이 아플 때는 울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늘과 땅 그리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음악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 자신이 진심이라면 깊이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답도 많습니다. 즐겁다면 계속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꾸준히 나아가세요. 발밑의 길은 자신이 가는 것이고 눈앞의 고통은 자신이 겪는 것이며 마음속의 아픔도 자신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누가 좋은 것보다
자신이 좋은 것이 낫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기억하세요. 옛날 미국 시골에 너무 가난하고 굶주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 농부의 양을 훔치기로 했습니다. 불행히도 두 형제는 붙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죄인의 이마에 ST라는 두 글자를 새기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도둑 스틸러의 약자였습니다. 형은 얼굴에 뚜렷하게 새겨진 죄인의 낙인을 가지고는 아무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치욕을 견디지 못한 형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 살았고 다시는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묻어버리고 싶었지만 누군가가 이마에 이상한 ST 두 글자의 의미를 물을 때마다 치욕은 항상 그를 따라다녔고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그 충격 이후에도 매우 절망했지만 그는 자신의 마을에 계속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차피 이마에 이 글자를 달고 어디를 가든 똑같을 거야.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 자신은 잊을 수 없어. 차라리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낫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이마에 낙인을 찍힌 채로 삶을 시작했지만 항상 죄를 씻기 위해 좋은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오직 현재에 집중했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기꺼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만의 탄탄한 기반을 쌓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정직하고 인자하며 친절한 사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ST 두 글자는 여전히 그의 이마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장사를 하러 마을에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상인에게 동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일을 협상한 후 상인은 그의 일하는 태도에서 풍기는 정직함과 친절함, 그리고 매우 진실하고 믿음직한 생각과 말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상인은 그의 이마에 있는 문신의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비밀이 있다고 어렴풋이 느꼈고 동생이 돌아간 후 마을의 한 노인에게 그의 이마에 있는 두 글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약자의 유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삶을 보면 그 두 글자는 아마도 성인산들 의미할 것입니다. 서양에는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Every saint has a past and every sinner has a future 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할 뿐입니다. 인생은 한 권의 소설과 같아서 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면 새로운 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더 이상 바꿀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죄인이라도 근본으로 돌아가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여 더 좋고 고귀한 사람이 되려 한다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창조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것과 다르게 사는 것이 현재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수용과 용서가 없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 과거는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이끌게 두지는 마세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왜냐하면 누구나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사, 모샴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세요. 세상의 이치는 고개를 드는 것은 쉽지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쉽지만 침묵하는 법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약속을 많이 하는 것은 쉽지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다른 사람을 믿고 좋게 생각하는 것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많은 잘못을 보지만 눈앞에 뻔히 있어도 자신의 잘못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 것은 똑똑히 기억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자주 있습니다. 좋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잘못과 결점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강권과 악도의 고개를 숙이는 것은 성인에게 귀의하며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고 찾는 것은 계율을 지키고 소박하게 살며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쉽습니다. 계를 받는 것은 쉽지만 계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속세의 경계를 맺는 것은 쉽지만 버리고 떠나는 것은 너무나 큽니다. 윤회는 이미 존재하지만 해탈은 실로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이 단 한 번 절하며 깊은 아상을 내려놓으면 하늘은 문득 더 높아지고 대지는 즉시 넓은 길을 열어줍니다. 만약 연꽃 위에 앉고 싶다면 먼저 진흙탕 속에서 설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꺼리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무수한 인연의 다름 속에서 깊이 상즉사는 온 모두를 바쳐 세존께 머리 숙여 절합니다. 부디 모든 중생이 그들 안에 그리고 바로 저의 이곳에 존재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현현 hen겐을 보게 하소서. 나무 불타야 남무 포터 하나가 음악 내려놓음.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항상 탐닉하고 사랑하여 떠나지 못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인가에 깊이 빠지면 마음은 저절로 속박되고 손은 꽉 쥐며 마음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떠나는 날을 생각하면 마음은 문득 끝없는 고통과 아쉬움에 잠깁니다. 결국에는 깊은 아상워상과 여러 생에 걸쳐 쌓인 받아들이기만 하고 버리고 떠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습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꿈속에서 내려놓고 떠나지만 그것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붙잡다가 힘이 다하고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마지못해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려놓음이지만 마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하나는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후유증과 고통도 많이 다릅니다. 언젠가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 앉아 과거에 우리가 그토록 탐닉했던 것들이 지금은 무엇으로 남아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억의 잿더미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부침 많은 삶의 끝없는 굴욕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무엇이 남았을까요? 만약 그것이 낡아버린 사랑의 상처가 아니라면 빛바랜 영혼이 여전히 미래의 행복한 지평선을 애타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월과 깊은 감정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행복했거나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을 모두 모아 인생의 환상을 엮어냅니다. 나는 꿈속에서 꿈을 꾸고 단 한 찰나도 현실에 온전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길을 잊고 돌아갈 곳을 잊었으며 밤낮으로 인간 세상을 고난 속에 잠기게 하는 태양의 눈물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나야말로 그 누구보다 구원이 필요한 고난에 찬 중생이었습니다. 나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옛날 내가 탐닉했던 것들은 이제 길가의 티끌과 연기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티끌은 멀리 날아가 망망대해에 흩어집니다. 나 홀로 기억의 잿더미를 안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생멸의 겁을 지나며 내가 깜짝 놀라 깨어나지 않는 한 그날까지 나는 여전히 위태롭고 서두르며 어중간한 상태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속세의 비가 생멸의 겁을 지나 흘러내리네. 길 위의 먼지가 무상한 낡은 옷의 색을 바래게 하네. 어느 날 수행자가 덧없는 꿈에서 깨어나 손을 내밀어 감노의 정수를 받아 애끓는 피로를 모두 씻어내면 그때 나는 누구일까? 얻고 이름의 혼잡함 속에서 하늘가의 햇살 한 조각이 허공 속으로 떨어지네. 음악, 친구여,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실패를 많이 해봐야 경험의 소중함을 알고 성공을 많이 해봐야 용기의 소중함을 알며 갈등을 많이 겪어봐야 포용의 소중함을 압니다. 거슬리는 일을 많이 겪어봐야 너그러움의 소중함을 알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야 우정의 소중함을 알며 부딪혀봐야 겸손의 소중함을 압니다. 거짓을 많이 겪어봐야 진실함의 소중함을 알고 명리를 많이 겪어봐야 가벼움의 소중함을 알며
교제를 많이 해봐야 고요함의 소중함을 압니다. 속박을 많이 겪어봐야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고통을 많이 겪어봐야 평안과 해탈의 소중함을 압니다. 매일 우리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을 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비굴하게 만드는 유혹에서 멀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일이 있는 한 모든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우리는 살아있음에 이 세상의 향기로운 꽃과 달콤한 열매를 느끼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어야 사랑이라 부르고 고뇌가 있어야 인생이라 부르네. 변화가 있어야 세상이라 부르고 울고 웃어야 윤회의 영역이라 부르네. 흥망성쇠가 있어야 영락이라 부르고 지쳐야 삼생의 부침이라 부르네. 스스로 알아야 자신을 안다 하고 근원을 잊어야 유정의 탐닉이라 하네. 이 몸뚱이 하나 지녔으니 인생이 그런 것을 어찌 쓴맛에 괴로워하리. 슬픔이 많아도 달라질 것 없고 걱정이 많으면 눈앞에 보배를 이르리. 뒤바뀌어야 돈이라 부르고 미혹해야 정에 충실하다 하네. 중생의 신분이기에 무명의 꿈속에서 길게 잠들어 있네. 고단해야 속세라 부르고 상처의 즐거움은 슬픔과 약속하네. 원치 않아 옷깃을 떨치고 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고통은 결코 놓아주지 않으리. 알겠는가 이 사바세계 고통과 행복은 본래 친한 친구라는 것을. 언젠가 근원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세상의 고난과 작별하리. 그러니 받아들이고 미소 짓자.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세상을 더 넓게 하자. 부침의 삶 속에서 고요히 앉아 있으면 어찌 알리오 양편의 기쁨과 슬픔을 넘어설지. 마음속에 한 줄기 향기가 피어나 진리의 근원에서 은은히 풍겨오기를. 음악, 당신에게 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현재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히 아주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모두를 똑같이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들은 매우 어렵게 얻을 수 있었고 때로는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었기에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미와 열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전체는 오직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포부, 꿈, 이상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작고 예쁜 집 한 채, 그 지극히 평온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얻으려 합니다. 음악 사람마다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의 이면에 저에게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주는 믿음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제가 말하고 싶은 대답입니다. 제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족의 붕괴, 순식간에 깨져버린 사랑, 저를 거의 절망에 빠뜨릴 정도의 비, 연이어 닥치는 위기 앞에서 스스로 일어설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렸고 저와 대화하는 것을 꺼렸으며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손에 없으며 상당한 빚을 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저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보다 폐를 끼칠까봐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를 위로해주기보다는 저의 부탁을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 삶에서 조용히 아무런 변명도 없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려움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려움은 마치 우리가 이전에 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해주는 수학 문제와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저를 떠난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형제자매와 친구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고 특히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만약 당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군가 여전히 당신 곁에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아무도 볼 수 없으며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믿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 곁에 있기로 결정한 것은 당신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낙담시키거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 곁에서 당신을 잘 대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 당신의 진정한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손에 쥔 사람, 부유하고 권력이 있으며 그들이 의지하거나 기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정 속에서 진정한 지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평범한 친구, 형제들은 우리 곁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즐거울 때 서로 찾고 돈이 있을 때 함께 여행하고 비싼 쇼핑을 하며 즐깁니다. 즐겁고 풍족한 삶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어려울 때야말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진심이고 인내심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돈을 잃고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과연 계산 없이 모든 사람을 곁에 둘 힘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를 떠나는 사람은 분명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고 낯선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해해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더 강해지고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집니다.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 살고 우리를 떠난 사람들은 내려놓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절의 말을 하세요. 믿음은 얻기 어려운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진심이라면 그들은 주저없이 당신에게 자신의 믿음을 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사세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어도 당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은 있을 테니까요. 더 나은 삶을 사세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그들의 귀중한 믿음을 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만약 우리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과 다름없고 실망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 있어 따뜻한 봄날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쓰라린 실패가 있어 오늘의 성공에 만족하며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단호한 거절이 있어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픈 말이 있어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비난의 소리가 있어 세상 인심에 마음 쓰지 않게 된 것을 이해함에 감사합니다. 그날의 방황이 있어 오늘날 파멸의 구덩이를 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행복이 꽃피움에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한지. 고독한 고통이 있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정신없는 삶이 있어 한순간의 평온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무심했던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잊었을 때의 느낌을 깨닫게 해준 것에 원수와 친한 이에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과 화허의 글자를 성취하게 해준 것에 부처님의 도리에 감사합니다. 순경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음에 광활한 천지에 감사합니다. 어찌 이 마음을 다 말로 표현하리요. 저희는 지난 시간 동안 영응불법 링인 폴파 채널을 시청하고 지지해주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고 유익한 불법 강의를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